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주일인데 이 험악한 세상에 크리스천 부모된 자로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낼 것인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 자녀된 자리에서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효도일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 세우신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613가지의 법을 줬어요. 우리도 이제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지고 또 그 백성들이 법치국가니까요. 지켜야 할 법, 헌법, 민법, 상법, 형법, 그 밖에 여러 이제 또 지자체에서 정한 법까지 지켜가면서 우리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613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 10가지를 모아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세요.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6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지켜야 할 법의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말씀을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가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장 16절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고 또 가장 우선적이며 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는 법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효를 완성하기 위해서 첫째, 부모의 정의를 바르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부모의 정의를 바로 하지 못해서 배륜적인 삶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선 부모의 정의를 살피면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분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빛을 본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들이 나를 낳았다는 사실과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났고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부모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세상에 낳으신 부모의 은혜인데 이 교회의 기본은 그런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이 은혜를 잊으면 아까 말씀했던 폐륜입니다. 부모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 그래서 천륜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시작. 자녀를 키우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어도 부모입니다. 잘 먹이지 못했어도 부모입니다. 부모란 누구든 자식을 다 호강시키고 하겠죠. 그러나 구조학과 시대적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했다 해서 부모가 아닐 수는 없죠.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겠죠. 정말 호강시켜주고 싶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 아닌가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다 해도 나를 낳아주신 이상 효도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는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지금 책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를 않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왜 그런가 모를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귀가 계속 잘 안 들리는데요. 부모에 관한 정의를 바로 하지 못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 없이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터인데, 그 은혜를, 부모에 관한 정의를 잘못해서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착각하여 잘못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13가지 율법 가운데 더 함축해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낳으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낳아줌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 또한 효도의 하나일 겁니다. 그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것만이 아니고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나를 기르신 부모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표현을 하며 감사했습니다. 첫째, 10달 동안 부모는 나를 품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해 보지 못한 분들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먹을 것도 구별하여 먹고, 들을 것도 구별하여 듣고, 심지어는 앉는 자리도 구별하여 앉으면서 10달을 키워낸 겁니다. 올바른 아이의 그 심성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축복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의 삶을 기대하며 10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그 산고를 치르면서 출산을 하죠. 오늘 우리 신유진 성도님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도 어려운데 2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낳았을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또 아이를 낳는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는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세 번째, 태어난 나를 보며 근심을 잃고 좋아하신 은혜입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 속에서 하루의 피로가 다 씻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갑니다. 누가 나를 보고 이렇게 예뻐하고 환영하며 기뻐해 줄 리가 누구입니까? 전부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의 부모는 쓴 것들은 당신 입에 삼키시고 단 것을 가려 내게 먹이신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단 것이 귀할 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의 입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사랑했던 옛 우리 어머니네들의 그 사랑은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섯 번째, 좋은 자리, 마른 자리는 가려서 자녀에게 눕히고, 그 다음 부모의 자리였습니다. 항상 좋은 자리는 자녀의 자리였습니다. 여섯 번째, 젖을 먹여서 키워내신 은혜입니다. 자기 몸의 모든 영양분들을 전부 다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내 뼈가 숭숭 골다공증에 구멍이 뚫린다 하더라도 내 전부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녀 위에 내어주신 이 어머님의 은혜. 늘 깨끗하게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항상 자녀 우선으로 청결한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자녀에게 준비시켜 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손길, 먼 길 떠났을 때 항상 걱정해 주신 그런 은혜, 어디서 무엇을 할까, 먹고는 살까. 아홉 번째, 자식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서는 자존심, 명예, 창피 이거 없어요. 억척스럽게 자녀를 길러내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창피가 없다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열 번째, 어른이 되어도 자식이 한갑이 넘어 70이 가까워도 내 자식 걱정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부모의 은혜.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사람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해주셨을까요? 부모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께서 나를 기르신 은혜를 가만 더듬어 보면서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가슴에 살을 먹고 자란 자 아닌가요? 우리가 물을 먹고 산 것 같지만 부모님의 가정만 남겨진 그 피를 먹고 살아낸 우리 아닌가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여행조차 하지 못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신 것. 얼마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양가 부모 중에 장모님이 혼자 계세요. 허리 수술을 몇 번 할 적마다 알리지도 않으시고 막 떼를 쓰면서 업무과에 나 이거 알리면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막 협박을 하면서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수술하셨던 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어린아이가 되신 거예요. 통증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병원에서는 일주일 이후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갔다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호수 끼었죠. 대수변 문제. 또 다리 힘은 풀려서 걷지를 못하시죠. 통증은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찾고 찾아서 우리 정재림 권사님 그 신우이가 있는 천안
요양재활센터에 어머니를 입원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선망증세가 오니까요, 노망 들으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막 10초에 한 번씩 막 전화를 하면서 난리를,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내가 오죽하면 울어요. 우리 엄마가 변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예전에 그 엄마가 아니야. 제가 아내 등을 두둥겨두면서, 여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어머니를 지켜낼 수 있어. 마음을 강하게 먹자. 그리고 학교 갔다가 점심 때면, 저녁 때면 계속 이제 어머니 뭐라도 이제 새로운 반찬에 좀 먹게끔 하려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막 무너진 거예요. 서운하게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다 해서 부모님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렇게 변했다 해서 우리 어머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점차 좋아지대. 한 50% 정상으로 온 것 같아. 한 70% 이제 정상으로 오신 것 같아. 한 90% 좋아하신 것 같아. 이제 퇴원을 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 뭐 모시세요? 묵집 잘하는데 묵 좀 먹어보자. 겨우 이제 부축해가지고 묵집에 가서 묵을 잡숫고 이제 집으로 모시고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이제 정말 정상으로 이제 오셨어요. 어제 우리 손주들 전부 다 모아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손녀딸이, 할머니 내가 밥 살게, 그러더니 제일 맛있는 소고기집으로 가가지고 또 고기를 사고, 또 할머니 저 꽃 있는 커피, 이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커피집 한번 가자. 그리고 가서 이제 각들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선망증세로 막 남처럼 막 함부로 하고, 그 생각나? 손주가, 할머니 나한테도 욕했잖아. 내가 언제 해?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저께 정말 뜻깊은 감동의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완전 제정신으로 온 게 확인되는 게, 볼 때마다 봉투에다가 꼭 돈을 넣어서, 이건 사회 목사 거요. 근데 봉투를 준비하셨더라니까요. 제정신으로 완전히 왔다.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하얀 백지 위에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채워나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훅 떠나가고 마세요. 내가 부부의 정의를 잘못해서, 또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서 표현 못했던 것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흰 여백의 도화지에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씩 차분하게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요? 어릴 적으로 돌아가 나를 낳으실 때 기르실 때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길러시기 위해서 앙상하게 껍질만 남으신 그 부모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떨지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한다는 말은 귀담아 듣고 들은 대로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려준 대로 따르는 것이 효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장은 힘들고 귀찮아도 결국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 청종해야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일 때입니다. 부대 하나가 이동하는데 산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세 아들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사 상태 가기 직전입니다. 상사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빵을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이 여인이 허겁지겁 그 빵을 받아서 자기 입에 넣는 것이 아니고 새 토막을 내서 그 아이들의 입속에 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하나 묻습니다.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죠? 아니다. 분명 저분은 저 아이들의 어머니일 거다. 아무리 위급한 아사 직전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자기 입에 먼저 먹을 것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네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며 살려왔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것은 없지만 아이들의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크게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부모님이었어요. 옛날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뭐 먹어서 배가 엄청 불러.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부엌에서 많이 먹고 들어오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았잖아요. 먹을 것이 한정돼 있고 부족했던 시절, 그냥 자녀 입에 뭐라도 한 숟갈 더 넣고 싶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나 금방 뭐 먹었더니 배가 엄청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 부모는 이제까지 자식의 이야기를 귀담아 왔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그 부모의 이야기를 청종할 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렸을 때 그 말을 다 귀담아 듣습니다. 얼마나 청종하는지, 똑같은 울음과 똑같은 칭얼거림에도 배가 고파 그러는지, 똥을 싸서 그러는지, 어디가 불편해서 그러는지, 잠이 안 와서 그런지 다 알아요. 이게 우리 부모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거예요. 남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를 낳은 부모는 다 알아듣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귀담아 듣고 끝까지 듣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부모네들의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다. 이빨이 빠져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안 들으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안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라고, 청종하라고, 그것이 효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끝까지요. 그런 돌봄이 있었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똥오줌 못 가리던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자식인 나보다 부모가 먼저 내게 청종했습니다. 나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니 그보다 더 귀하게 받들어 섬기며 내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얼마 전 TV에 나왔던 광고 내용입니다.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있고 부자지간이 창문 너머 나무 위에 어느 새를 바라보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저 나무에 있는 새 이름이 뭐냐? 예, 아버지 까치예요.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좀 이따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까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아버지, 잘 들으세요.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까치.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버지는 진짜 까치라니까. 그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몇십 년 전 네 어릴 적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질문에 답이 있었다. 네 어릴 적 내가 저 나무에 있는 새 이름을 봐서 아버지에게 물었었지.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가치야. 가치. 따라해봐. 가치. 아빠,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가치. 가치야. 자녀의 연속된 모습에도 부모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답했고 또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릴 적 부모가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줬던, 청종했던, 귀담아 듣고 그렇게 따라줬던 부모였는데 나는 어느 순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 그래서 귀 밖으로 듣고 들으려 하지 않고 중단시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깊이 듣고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모 세대를 존귀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부모 공경을 통해 숭고한 사랑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축전염병에 구제역과 싸우느라 온 나라가 들썩일 때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제역에 걸린 소들을 전부 다 집단 폐사를 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락사 주사로 쓰러뜨리고 포크네일로 그냥 묻는 거예요. 강원도 행성에서 구제방역 의원들이 새끼를 낳은 어미 소에게도 안락사시키는 주사를 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고스란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방에 중계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소들은 주사를 맞으면 10초, 아무래도 1분 안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근데 수많은 소들을 해야 되니까 새끼에 전 먹인다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젊은 소에게도 주사를 놨습니다. 근데 이 어미소가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 소가 젖을 다 빨아먹을 때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세를 유지하다가 끝내 젖을 다 먹고 난 이 송아지 앞에서 그 소는 쓰러져 죽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고 TV를 시청하는 국민들도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은 말 못한 짐승이라도 죽음의 고통을 충분히 견딜 만큼 그토록 숭고한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는 시가 있어요. 가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부르고 또 좋아했던 곡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오리라. 내가 부모가 되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자식을 낳으면 대개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끝내 모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가졌던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정도죠. 그럴 때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은 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니까요. 그래서 의뢰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는 의뢰 그래. 의뢰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부모마저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눈물로만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의뢰이 그렇다고요? 의뢰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란 자식에게 항상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규정해서 그래요. 여러분, 실패한 부모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우리의 부모의 삶을 평가하고 가진 것이 있어, 배운 것이 있어, 그럴 때 해놓은 것이 있어, 그렇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판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삶에 모든 부분이 실패했다 해도 나를 키우신 부모로서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못 가르쳐서 충분히 입히지 못했어도 그것은 부모님이 최선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한 것은 결코 실패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인 나는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 표현을 부모에게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이 많이 어려울 때 그래도 마음 단도리를 하고 다잡고 장모님 붙잡고 엄마, 나는 엄마 사랑해. 비켜! 배기 싫어!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막 장모님 이쪽에서 또 이쪽까지 막 입을 맞추는데 막 볼만해 그냥. 엄마 사랑의 딸이야. 나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이야. 흐뭇하게 웃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엄마는 항상 나한테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최고예요. 그 자괴감을 갖도록 힘이 무너지고 힘이 빠지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지니까 자괴감이 빠질까 봐 엄마는 지금도 최고야.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삶을, 그 인생을 자랑해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님 자랑은 부모님에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미 없습니다. 거칠입니다. 부모의 자랑은 부모에게 해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별정마다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표현해 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놈이 중고등부 다닐 때 남들은 다 착하다 그러는데 부모로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잖아. 할 수 있으면 좀 목사의 자식에게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혼도 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잘못 표현하기도 했겠죠. 어느 날 입시 중에 면접을 보고 왔어요. 아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쟤는 대학 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없이 정보 무슨 정보올림피아드 거기다가 입상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스펙이 돼가지고 4개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 대학을. 왜 그래? 그랬더니 면접관이 너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푹 웃더래. 그거는요 빵점짜리죠. 그 부모 존경하는 몰라요? 그러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위인들들 얼마든지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 이렇게 준비 안 해온 답이죠. 그런데 한 교수가 얘기 좀 해봐라.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요, 제 어릴 적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어요. 저는 우리 아빠 엄마를 세상에 제일 존경해요. 쭉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한 교수가 울더래. 그랬다고 그 교수가 너 할 수 있으면 우리 대학에 와라. 그랬다고 그 대학을 가야 되겠대. 엄마한테 그 얘기 하는데 귀가 막 이만큼 커져. 제 귀가 가져가.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마음으로만 가졌던 여러분의 그 효도의 마음을 이제는 입으로 표현해서 부모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입으로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지요. 내게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훌륭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훌륭하셨잖아요. 부모님께 내 마음의 존중의 마음을 그렇게 들려줘 보세요. 이렇게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뒤에서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의 가정치리법입니다. 조선 중종 때 박세무가 지은 책 동몽선습은 천재문을 뗀 아이들에게 교과서처럼 그렇게 알려졌던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칙 부자 자요라. 그런즉 그 뜻은 부모는 자애로 자녀를 사랑할 것이며 자식은 효도로 부모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부모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존귀한 자리에 서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들, 험악한 세상에 효도의 마음으로 그 자녀된 자리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함께 나눈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